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15장 8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자유로 권리까지 포기한 사명자의 하나님 은혜 자랑. 아멘.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전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어떤 측면을 약간 틀어서 오늘의 말씀이 보다 가지고 있는 깊은 뜻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랑인지 자랑이 아닌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있는 사역자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역자의 주거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더 나아가서 선교 여행까지 할 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 교회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아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부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여성분들을 자매, 남성분들을 형제라고 불렀었던 교회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즉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발생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쓰고 했었던 모든 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면서 이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건 분명한 자랑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까? 아니면 돌려서 자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랑 아닙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역개정에서 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걸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자랑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자랑 맞아. 자랑할 만하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서도 약간 번역의 차이가 발생하죠.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 이 새 번역에서는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무가 가지는 당연성, 의무에 대해서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개역개정에서는 보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복음 그 자체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사명자의 특별한 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8절 그러니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저 전했기 때문에 보수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수가 있다라고 하는 참된 보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의 번역도 공동번역은 그런 차원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막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역을 다른 것과는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써본 일이 없습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긍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완연하게 번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가 막중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 갖고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무한한 긍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번역이 뭐가 더 정확하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의역으로 갈수록 그 의도성을 많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자랑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과 19절에 주님이 허락하신 권리라 하더라도 하나도 쓰지 않고 자유로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을 자랑이라고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5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주님이 허락하신 권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본문은 이 권리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자랑이 아닌 부득불 할 일, 즉 필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왜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 때문에 복음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2차적으로 행간 의도는 무엇이냐? 진짜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것으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이면서도 자랑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문자적으로 쓰여진 것 이외에 그 행간에 의미하는 것들을 사실 그거는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까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9장에 있었던 이 권리의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의 직업을 가지면서 자비랑으로 선교 활동을 폈던 것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것, 텐트 메이커, 이것이 오늘날에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이 텐트 메이커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좋았고 제가 정말 꿈꾸던 일이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목회자가 될 거는 상상도 못했고 저희 형이 당연히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목회자가 형이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사역을 도와주는 것으로 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업을 할 때 회사 이름을 TM이라고 약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비기독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TM은 텐트 메이커의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T가 로고를 만들 때도 T도 대문자로 안 만들고 일부러 소문자로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M자는 이 T자에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옆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려놓았습니다. 산은 산지를 상징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것처럼 저에게 맡겨주신 제 눈에 펼쳐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업자로 꿈꾸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TM이라고 만들고 로고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행간이 뭘까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해서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고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 비용을 누가 충당했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자기의 숙소로 사용하면서 교회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일을 해서 복음 전도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외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도하니 한 명보다는 세 명이 더 낫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워낙 말씀에 강하니까 잘 아니까 말씀이 더 풍성해졌구나라고 읽는다면 이것은 사실은 잘못 읽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죠? 그 전까지는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하다 보니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요즘에 개척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월세도 못 내니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월세를 감당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집중할 수 없고 점점점 새벽 예배는 못 드리고 밤에 나가서 배달하고 하니까 피곤해서 점점점 목회는 시들시들해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목회 회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마게도냐 그 교회로부터 후원 헌금을 가지고 왔고 그 후원 헌금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역할을 감당했고 또 바울은 말씀 전도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실라와 디모데가 도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채워 넣었다는 경제적으로 많은 힘을 줬다는 것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선교학에서 텐트 메이커라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조인트를 시켜서 이 텐트 메이커들은 일해서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묶어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 전하게 그렇게 분리를 해서 같이 파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단체에서요. 말씀도 전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미 그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고 대기업에서 출장 다니면서 해외에 보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선교사라고 지칭하는 불러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있습니다. 밀라노에 가면 한인식당 굉장히 큰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가장 큰 데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은 스스로 자기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술 팔고 할 거 다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하니까 안 팔 수가 없겠죠. 심지어 손님들이 와서 사모님 술 한 잔 따라주세요. 술 한 잔 따라주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출장 갔는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또 거기서 술 따르고.
제가 이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를 다른 국가를 또 갔는데 거기서 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와 이해관계가 묶이니까 걸리니까 이 이해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철수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나머지는 사실 분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왜 바울이 신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온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나? 이것은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힘쓸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보내온 선교 헌금이 텐트 메이커, 자비랑 직업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째 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처럼 이 고린도 사역에서의 그 텐트 메이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사람들이 텐트 메이커 하면 이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면요. 모두 세 곳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했었던 고린도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사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이방인 교회 중에서 큰 교회로 발전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요한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역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무에게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명확하게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모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나 복음 전도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더 길게 3년이나 그쪽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학자들은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에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사역도 텐트 메이커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아야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로 갈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잠 못 자고 하던 그 과정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말씀에 전념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데살로니가 교인의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했을 텐데 성숙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가요? 아예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에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월급부터 반납하시죠 라고 하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아동부 뭐가 필요했나요? 다 비대면으로 하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전도사는 다 잘랐습니다. 그들의 급여가 많았느냐? 월 70만 원입니다. 월 70만 원 아끼자고 그 교육부서 전도사들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부목들을 3명이 1명 되고 지금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차피 신학교를 나와도 사역할 곳이 없으니까 신학교는 다 지금 미달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교육을 하자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교회에 다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들은요,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를 다 넘었다고 하죠. 20년만 지나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요. 결국 교회는 지금 20대, 30대는요, 각 교회마다 10% 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들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30, 40년 후에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립합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무려 3군데나 이 텐트 메이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탓하지 않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불편할 뿐이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토록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자유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 그렇죠? 그것은 사명을 맡겨주신 그 크신 깊은 은혜를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문이 부활에 대한 증언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이 사도권의 문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인 이유는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지금도 이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어치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 크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방해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증언을 자기 고백적 증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그 사이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긴뿐만이 아니죠. 아까 읽었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서도 은혜와 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어서 야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게 대단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 권한을 썼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돌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무엇이었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될 말씀이 있었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아까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죠. 공동 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헛되지 않게 한다라는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었죠.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 이 금지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이해하긴 쉽지만 사실은 번역이 훨씬 좋은 것은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새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숨겨진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되려면 첫 번째 이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자가 아니면 복음 전도의 사명자가 아니면 자랑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만 쫓아 산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아직 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한 데는 반드시 순간에 내가 사명을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 나도 복음의 사명자가 돼야지라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의 나머지는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야지라는 완전한 결단과 전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요? 자의라는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명상 아니면 이것만 부득불이 아닌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꺼이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자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봉사가 헌신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아닙니다. 도대체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몸을 바쳐서 도대체 뭘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치신 그 헌신,
그거와 비교가 됩니까?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헌신이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강민아, 나랑 놀자. 저는요,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청년 때 방학이 딱 시작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수련회장 가서 정말 아동부부터 맨 마지막 이 청년부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산에서 잡초 빼고 청소하고 천막 세우고 하고 정말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내다가 정말 모든 교회 일정들이 다 마치고 나면 그걸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또 팀을 구성해서 미자리 교회들이 있는 지방에 낙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골을 찾아가면서 봉사활동하다가 개학하기 바로 전날 서울로 올라와서 하루 쉬고 그리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노는 시간, 주님과 즐겁게 뛰노는 시간, 그것을 저에게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회는 어떠냐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방 한 칸에서 사업자 등록 내고 그리고 나서 해외에다 팩스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퍼 보내고 그들이 다시 회신 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거래처를 발굴하고 남는 시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 보고 또 인터넷으로 여러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없으면 또 주문해서 설교 테이프 주문해서 오면 그거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지금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목회를 하고 나니까 불편한 것이 많지요. 옛날에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하죠. 처음 전도서 나가서 급여 70만 원을 주니까 사실 70만 원이 그게 다 봉급입니까? 거기서 감사원금하고 11조하고 또 맡은 청년들 신방하면서 그들 사주고 사실 그 7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만 원 안에서 어떻게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월세로 살고 그때 너무너무 집이 추워서 정말 포장마차에서 쓰는 그 비닐을 창문마다 몇 겹씩 하고 심지어 이불도 걸어놓고 해서 덜덜덜 떨면서 겨울을 지내는 적이 몇 년입니다. 그거를 제끼고 나면 한겨울에 실내 온도가 10도뿐이 안 됐습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4도에서 10도 아닙니까?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자랑거리가 있죠. 은퇴할 때 교회로부터 얼마 받았냐? 집 좋냐 안 좋냐? 정말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은퇴할 때 저한테 교회에다가 요구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친구만 있으면
이 월세 걱정하지 말고 목회만 전념하고 참된 목회자 되라고 1년치 월세는 미리 마련해서 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긍지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게 하려고,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괜히 뭐 작은 거 하나 요청했다고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목사님은 정말 나한테 이런 부탁하더라. 5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진짜 자랑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 외에 다른 것이나 자신의 의를 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그때 순진했더라.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자랑 되고 맙니다.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오직 은혜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도 진짜 자랑이 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저는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각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은 다를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요, 심지어 집사,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 다 까먹고 교회 위에 군림하려는 것, 말씀을 오려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오히려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물로 뜯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라고 칭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멍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신앙의 개돼지 되지 마십시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줬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이거 줬다고 오히려 공격하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단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불편하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받은 은혜 있으면 잊어먹기 전에 빨리 적어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요. 잊어먹는 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거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간직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 은혜가 작습니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대동맥박리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은혜가 남들보다 더 크죠. 여러분은 저보다도 은혜가 적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기 이전에 신학교를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뭐 갖고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을 쭉 돌이켜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태어날 때 팔삭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종합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말고는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저를 살려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모유를 짜면 그거 가지고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그걸 싸서 품에서 식지 않으라고 품에서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수없이 넘어지면서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쳐가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연희도 그 뒤쪽에 거기다 매일매일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게 생각났습니다. 원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산 목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그래,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갖고는 고민하지 말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일단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마음의 소망을 주셨으면 일단 가자라고 결정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목회자로 가는 첫 발자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여러분들 사고 나셨죠? 버스 사고 나서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잊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 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비장이 충격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면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너무 많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지다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한다 해도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이 사명이란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고요. 노미아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거는 합성어로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관리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무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것이 있죠. 영어로서 행정부 같은 경우도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들어갔죠. 모든 대소사 일을 다 관장하는 겁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으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일입니까? 관리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지어 내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청소하게 시키는 것까지도 이 관리인의 의무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겁니까? 자랑하지 않은 겁니까?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자랑한 겁니다. 긍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 이 긍지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과정과 이 세 번역 같아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자랑이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그까지 보상 안 받아도, 사람들로부터 보상 안 받아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아도 나는 기쁨으로, 자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되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겁니다. 내 것을, 내 권리를, 내 여러 가지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박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진짜 자랑이구나, 하나님이 자랑해 주셨구나 라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자, 사명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